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시작,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인터넷으로 돌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데미지는 뭐냐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파괴였어요.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예배가 아닌 가정, 또 처한 곳에서 드릴 때 겪게 되는 혼란을 우리가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어떤 예배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또한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그걸 통하여서 얻게 된 자유함과 이제 꼭 현장이 아니어도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와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또 한번 인터넷 예배에 성도들이 학습하다 보면 현장의 예배, 또 공동체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불필요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과의 싸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실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꼭 이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실증을 느낀 성도들의 이탈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공동체로 보지 않고 교회는 사회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 또 공동체를 파괴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아냥까지 듣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교회와 돈,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못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2월부터 내외적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혐오와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건물의 크기의 가치를 둔 나머지 세상을 향한 성숙과 선한 영향을 잃어버림에 대한 처절한 눈물이 담긴 회개의 결단이 뭐였냐면 인터넷 예배로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로서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성의 예배를 잠시 내려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교회의 예복은 성도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의 눈물과 회개의 깊은 성찰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이 넓은 의미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 이 무너진 예수 이름의 가치와 교회의 위상을 위해 우리가 희생과 자기 포기를 실천할 때 내일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할 수 없는 현실, 무너진 교회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배경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가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로는 이 화재의 누명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쓰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그 책, 그 당시에 로마의 큰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환난과 핍박이 빗발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네로에 의해 큰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교회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는 흔들리는 성도들, 또 박해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핍박 가운데에 또 배교를 하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흔들림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썼냐면 마가복음이라고 책을 원래 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페이지, 첫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로마에 주는 핍박, 순교, 교회 지도자들의 부재, 이런 문제를 접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며 배교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대 땅에 살면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유대 땅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도망치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또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어떻게 배신하며 우리가 배교할 수 있겠느냐, 신앙의 그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도망갈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며 순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최소 지도자라면 현실을 이길 방법과 대안을 마가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마가가 로마 시대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답을 준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그가 얻은 승리의 결과로 정치와 경제, 이런 전반적인 번영과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과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힘과 권력으로 얻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로마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전파하면서 그때 당시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며 숭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마가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과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얻은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핍박과 박해, 죽음,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주제이며 내용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죽음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줄 힘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아주 작은 하찮은 바이러스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며 핍박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아줄 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마가가 하나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뭐로 뒀냐면 부활로 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시작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박해와 어려움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아픔이지만 본질은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으니 이것을 견디며 배교하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예수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기대해요.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웃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마 생각의 차이고 바라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의 회복과 자유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회복과 자유를 구하고 꿈꾸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봐 주세요. 야, 너 일상이 회복되면 뭐 할 거야? 한번 물어봐 주시렵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뭐 하고 싶어? 여러분, 벚꽃이 지고 곧 겹벚꽃이 핀대요. 그거 보러 갑시다. 우리 그러려고 일상이 회복돼야 됩니까? 저기 남평에 가니까 맛집 정리주사님 끝나고 거기 갑시다. 이겁니까? 장모님 그래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시작이 단지 우리가 꿈꾸는 일상과 자유를 위한 시작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로마 시대의 복음이 전쟁과 힘으로 얻은 승리와 자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로마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 아니다고 외쳤던 마가, 그 마가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압제와 죽음과 순교의 두려움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마가, 당신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평화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평화와 자유를 준다고 말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평안을 받아서 핍박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꼭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냐고, 꼭 영적으로 바꿔 생각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일상의 회복이 예수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회복과 자유가 그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야, 우리 목사님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작은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고 변화되는 일회성 시작과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돈을 주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주어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까? 취업과 결혼, 노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접근이 오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시작과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회복과 자유를 주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누리고 얻는 그 어떤 유익의 산물이 아니라 그 회복과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삶과 그 천국,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작이 이 부활이 꿈꿔진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꿈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상의 회복과 자유는 육신의 욕망과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학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단 신천지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떤 식으로 성도들과 교회에 잠입해서 미혹하는지, 또 교회 방송이 아니라 이 공영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시켰다고 하는 사실이 또 하나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에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매스컴을 통해 신천지가 성도들을 포섭한 후에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기성 교회들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과 부활, 그리고 성경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하나의 생각입니다. 신천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신격화, 잘못된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리를 짜집게 했지만 그동안 성도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접해보지 못한 잘못된 교리들에 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과 지식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매주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 고난의 탈피, 이 위로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듣는다면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교훈, 가르침, 상담적인 요소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또 역시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삶의 회복, 일상의 회복을 위한 부활, 문제와 고난 속에 위로가 되는 부활에 또다시 초점을 맞춰버린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고난과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영원한 삶에 대한 초점이 또다시 흐려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과 심판,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이야기가 성도들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 땅에 누리는 기쁨과 형통, 성공의 길에 대해 말했지만 정작 죽음 이후의 천국과 삶,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우리에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단들은 이 잘못된 종말론이지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정말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이 땅의 삶을 발판 삼아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젊음, 시간, 물질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면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비근한 예일 수 있지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가출을 시도해요. 왜 가출을 시도하냐면 이 가출을 시도한 다음에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기보다는 페이가 작지만 신천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신천지에 올인합니다. 일이 왜 가능했냐면 가출한 후에 자신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그 숫자에 들기만 하면 그들은 천년왕국 때 뭘 하냐면 왕과 제사장이 된대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지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수입에 들어오면 이 왕이 되기 위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여행 가고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 지인, 교회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신천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그 숫자 안에만 들면 자신은 천년왕국 때 왕이 되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신천지 젊은 아가씨들, 20, 30대 아가씨들은 뭐냐면 그때 이제 왕이 되잖아요. 여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박보검, 이 방탕 같은 그런 아이들을 뭐 하냐면 자기 뭐로 둘 수 있습니까? 신하로 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까지 하고 산다고 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자신을 핍박했던 부모 형제를 구원할 수 있으니 참고 견디는 것이고, 그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출해서라도 그들 입장에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과감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과 구원론에 비롯돼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움직이고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잘못된 종말론 계시론을 해석해서 비롯된 결과이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그 힘이 뭐냐면 부활이고, 천년 왕국 동안 살게 될 영원한 삶이 그들을 그렇게 미치도록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오늘처럼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부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얼마나 꿈꾸고 소망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 이후 천국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회사 때려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드립시다. 아멘 없습니까? 지금 천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인영주사님, 예성의 예원이 지금 키울 때가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잖아요. 과연 부활의 삶에 우리가 저들처럼 그렇게 간절할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할 만큼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을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을 과연 저들처럼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삶을 위해 나는 투자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일상을 꿈꾸고 일상의 회복을 바라고 일상이 회복되면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직장과 사회관계망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주는 날이 오늘 부활의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과 시간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동의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회복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의 내면 안에 질문하되 무엇을 위한 새로운 회복이며 무엇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다짐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실체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부활의 영광이 분명하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다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민을 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시간과 물질과 위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활주를 통하여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부활의 아침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 후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혁신교회식의 가족들 위해,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